월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아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다니엘서 3장의 앞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니엘서 3장에는 다니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쭉 읽어보셨겠습니다만 이 말씀 속에는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고 우리가 흔히 다니엘의 세 친구라고 부르는 세 사람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을 혹시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보통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이런 식으로 많이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이 세 사람의 이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혹시 아신다고 할지라도
이 많이 나오는 이름은 뭐냐 하면 바벨론에서 새로 지어준 이름이거든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이름을 보통 많이 기억을 하십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진짜 이름은 유대 이름, 히브리 이름, 하나님과 하나님을 섬기던 때의 정체성이 남아있는 이 사람들의 이름은 사실은 다른 이름이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근데 이 이름이 영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아마 그 세 사람이 오늘날 이 땅 위에 있다면 좀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세 사람은 이름도 기억해주지 않고 기억해도 바벨론 사람들이 바벨론 신 이름을 따서 지어준 이름으로 기억하고 우리 원래 이름은 잘 기억해주지 않다니 이러면서 혹시 좀 슬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입니다. 이 세 사람이 3장의 주인공입니다. 다니엘서 전체의 주인공은 당연히 다니엘입니다만 이 3장에서의 주인공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사람입니다. 뭐 학자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뭐 다니엘이 왜 없었느냐? 다니엘이 뭐 거기 금신상에게 절하진 않았을 것인데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지만 뭐 다 이렇게 막 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요. 어떤 분들은 2장 끝부분에서 다니엘이 왕궁을 지키는 사람이 됐으니까 그것 때문에 여기 안 갔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뭐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이 3장 안에서 핵심은 뭐냐 하면 다니엘의 세 친구라고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그 세 사람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하나님을 성실하게 믿었던 이 세 사람들이 어떻게 이방신을 섬겨야만 하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냈는가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해주는 본문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여기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안 나왔을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고 이제 먼 곳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도 왕궁에 바로 붙어 있는 곳은 아니고 주변에 있는 어떤 평지에다가 평야에다가 그 금신상을 세운 것이죠. 그리고 신상의 낙성식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소리가 나면 악기 소리가 나면 다 절해라라는 그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유다 사람 세 사람은 안 절하는 것이죠. 절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뭐 모든 사람들이 절하고 있는 가운데 세 사람의 머리만 꼿꼿이 서 있었을 테니까 금방 눈에 띄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참소를 당하게 되죠. 그 세 사람이 절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직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풀무불 안에 집어넣어 버리겠다. 태워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지금 이미 선언을 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13절을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했다라고 물론 얘기를 합니다만 곧바로 풀무불에 집어넣지 않고 이 사람들을 이렇게 회유하려고 했던 것을 보면 세 사람을 혹시 아낀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고요. 혹은 그게 아니라면 너무나 그 체면이 깎였기 때문에 왕의 체면이 워낙 깎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말 안 들은 사람 죽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사과하고 잘못했다 하고 빌고 뭐 이런 어떤 과정을 거쳐야 왕의 체면이 다시 복구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겠는데 결국 이 세 사람을 불러오죠. 그리고 나서 묻습니다. 내 신을 섬기지 않아? 감히 내 신을 섬기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제안을 하느냐 하면 이제라도 너희가 절을 한다면 좋겠지만 만약에 절하지 않게 된다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하지 말았어야 될 말을 합니다. 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게 사실 왕 입장에서야 뭐 하지 못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제 말씀은 이 내러티브 흐름상에서 이 세 사람들이 듣지 않았으면 좋았을 말을 거기에다 덧붙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라고 이렇게 아주 강한 표현으로 세 사람을 이제 공박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세 사람이 아마 기분이 좀 상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능멸해? 약간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왕에게 대답을 하는데요. 이 왕에게 대답할 때 좀 기분이 상한 게 드러나는 게 왕이 썼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왕이 그 앞에서 이제라도 절하면 좋지만 만약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던지겠다. 이런 가정법을 썼습니다. 두 가지 상황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면 좋겠고 만약에 이렇게 안 한다면 너희들은 다 죽는다라는 가정법을 통해서 두 가지 상황을 제시했잖아요. 근데 이 세 사람도 왕에게 대답하면서 똑같은 표현을 써요. 두 가지 상황을 얘기하면서 가정법을 씁니다.
의도가 있는 거죠. 왕이 한 말을 그대로 되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앞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아주 그냥 뭐 속된 표현으로 배째라 이렇게 나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이 많은 분들에게 그야말로 신앙의 표상이다. 하나님을 정말 잘 믿었던 사람들의 저 당당한 모습을 봐라 라면서 그렇게 읽혀집니다. 그런데요, 이 세 사람이 왕에게 대답했던 대답을 조심히 뜯어보시면 이게 그렇게 당당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정법이죠. 근데 여러분 그 가정법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을 가정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계실 수도 있습니까? 사실은 그 밑에 18절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아는 찬양으로도 유명하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유명한 찬양으로 잘 알려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가정법이 두 개 나와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구조적으로 볼 때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뜻이 사실은 번역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번역이 문제가 있는데 원래 히브리어의 그 단어는요, if not입니다. 영어로 굳이 말하자면 if not, 만약 아니라면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아닌 걸까요? 왜 if not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 안에서 지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라고 번역했을 때는 그 앞에 있는 문장을 받은 거죠.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겁니다. 풀무불 안에서 건져내실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실 구조를 살펴보시면 이 if not은요, 그 앞에 있는 if에 걸리는 거예요. if가 뭐냐 하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18절에서 if not은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도, if not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도예요. 왜냐하면 그 앞에 if가 17절의 if가 하나님이 계시다면이고 그 두 개가 지금 대꾸가 되고 있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건져내실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왕이시여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길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당당한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실 겁니다. 안 그러실지라도 우리는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들 속에 의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다면 건져내실 것이고 계시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왕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여러분, 아까 질문을 제가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지도 않을 수 있는 상황을 상상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입니까?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들었던 얘기가 있는데, 우스갯소리처럼 들었지만 실제에 있었던 일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좀 소위 말하는 진보적인 신학교에서 뭐 자유주의 신학을 한다 이런 비판을 받는 그런 이제 진보적인 신학교에서 이제 그런 진보적인 신학을 하는 학교들은 보통 그 사회 운동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뭐 독재 정권에 항거한다던가 이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이제 뭐 그때 뭐 아마 7, 80년대였던 것 같아요. 독재 정권에 항거한다고 막 밖에서 막 최루탄 터트리고 막 사람들 시위하고 학생들 시위하고 막 그러는 과정 속에서 어느 날 수업을 하러 한 교수님이, 신학 교수님이 수업하러 방에 들어오셔가지고 학생들한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야, 요즘 같아서는 진짜 하나님이라도 계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네, 좀
웃픈 이야기죠. 우스운 얘기가 아니고 웃픈 이야기입니다. 신학교에 다니는 교수조차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신학교 교수를 한다고 거기 앉아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웃픈 이야기인데, 근데 이제 많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지금 이 세 사람은 그 유대로부터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고대 사회에서 전투는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벌어졌던 전투는 사람들의 전투가 아닙니다. 신들의 전쟁입니다. 그 바벨론을 다스리는 신과 유다를 다스리는 신, 두 신이 전쟁을 한 거예요. 말뚝신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전쟁을 해서 말뚝신이 이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대 사회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지금 전쟁에서 패한 신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은 그 유다 땅으로부터 뽑혀져 나와가지고 바벨론이라는 먼 곳에 떨어졌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전쟁에 지셨어도 여전히 힘이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그 멀리 떨어져 있는 바벨론 땅에 그 말뚝신이 지배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조금 더 나아가면 하나님이 혹시 안 계신 것은 아닐까, 이 생각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살아가는 이 세 사람에게 그런 생각이 안 들었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했을 것입니다. 그 C.S. 루이스라는 영국의 작가이자 기독교 변증가인 그분도 본인의 삶 속에서 정말 경험하기 힘든, 너무나 힘든 경험을 하게 됐을 때 책을 쓰거든요. 익명으로 책을 쓰는데 그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계셨다고 생각했던 그 집이 지금은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문은 굳게 닫혀 있다. 내가 정말 위로가 필요한 이 순간에 왜 아무도 살은 적이 없었던 것 같은 집이 내 눈앞에 보이고 있는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심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된다는 것이죠. 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구분하기 힘들 만큼 지금 저희가 힘든 상황에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구하실 것이고요. 하나님이 설령 계시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는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당당하게 말하는 장면이 아니고 담담하게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셨죠.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구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알기조차 힘든 그 마음 아픈 순간을 지나가고 있는 이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는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놀라운 고백을 우리가 이렇게 듣다 보면 처음 생각했던 것처럼 당당한 고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욱 놀라운 고백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 조차도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오늘 이 17절 18절에서 세 사람이 고백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고난에 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박효준 목사님 오셔서 주일 설교 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버텨내기 힘들 정도의 고난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을 보는 것조차 힘들 만큼, 하나님 정말 계신 게 맞아라는 생각까지 들 만큼, 그런 불경한 생각마저 할 만큼 그렇게 너무나 내 마음이 아파지고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에도 여러분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교회사 속에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며 나온 이들을 건져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의 말씀을 믿으며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들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도노사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마침 기도하고 우리 이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고난들을 되새겨 보시면서
그럼에도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증명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드러나게 될 때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내 삶 속에서 증명되는 그때까지 하나님 붙들고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들, 아니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하는 놀라운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고난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를 배워 보았습니다. 하나님, 느부갓네살 왕의 그 강력한 명령 속에서도 전쟁에서 패하여 하나님의 권위가 추락한 것 같고 심지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게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 만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왕의 신들을 우리는 절대 섬기지 아니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갔던 이 세 사람처럼 우리도 그 고백을 우리 삶 속에서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나아갈 때 처음에는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마음이 메마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을 기대하며 믿으며 우리가 그 한 걸음을 걸어 나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이 고난의 시기, 이 어려운 시기들을 주님 우리가 버텨내게 하시고 마침내 주님의 승리를 우리 눈앞에 함께 보는 귀한 역사를 우리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